今日の御言葉、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4章27節、悪魔に隙を与えてはなりません。アーメン。 皆様ご着席くださ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경 스타일을 가타와 유엔익伝道師です. 말씀 전해주실 분은 유엔익 전도사님입니다. 세경의 다이모크와 호네나시 크리스찬 です. 설교 제목은 순살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카리나 연주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오셔서 또 좋은 연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는요, 사무실에서 이제 책도 보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합니다. 얼마 전 비가 참 많이 왔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좀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똑똑 이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나 확인을 했더니 이 창 틈에서 비가 한 방울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시공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비가 며칠간 이렇게 계속 내리니까 작은 문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길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종이컵을 받쳐두고는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비는 그 다음 날이고 며칠이고 계속 그칠 줄은 몰랐고 사무실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밤새 까맣게 잊고 다시 또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방울씩 그렇게 떨어지던 비가 종이컵에 넘쳐 흘러서 근처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멀티탭 전선들이 바닥에 이렇게 다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해서 다행이지 주말이 껴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아찔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행히 수리를 마쳤는데 그 미세한 틈으로 밤새 들어오는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온 바닥을 이렇게 적실 수 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보통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자거나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틀고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낮에는 좀 덥지만 밤에 조금 선선해지면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자기가 애매합니다. 10월 정도 되면 이제 가을이 진짜 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금세 또 추워져서 겨울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계절이 오면 한 번씩 감기에 꼭 걸리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기에는 뭐가 춥고 또 창문을 다 닫고 자기에는 뭐가 답답하고 해서 한 요만큼 창문을 이렇게 열어두고 잡니다. 정말 그 미세한 틈으로 들어오는 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이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 빗방울과 조금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 차가운 공기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미세한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미세한 틈을 타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 결국에는 전부를 장악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교인들끼리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가족 여행을 가서도 뭘 먹을지, 식당은 어디 갈지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해외나 국내에 선교를 하러 나가서도 옆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한마디 말 때문에 선교 기간 내내 우리는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끊임없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행복한 그때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틈이라는 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한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마리의 이 나비의 날개짓의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불렸던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하던 중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그 커다란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몰한 배경에는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실수와 그 틈이 그 거대한 배를 가라앉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출항하기 전날 원래 항해사였던 데이비드 블레어라는 사람이 갑자기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물건 하나를 다음 항해사에게 전해주고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망원경 보관함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는 데이비드 블레어의 주머니 속에 남겨진 채 그는 배에서 하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항해 중이던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은 망원경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망원경을 미리 있었더라면 빙하를 보고 발견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원경을 꺼내지 못했다면 그것을 부셔서라도 망원경을 꺼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이 최첨단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거라는 생각은 그 안에 타고 있던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안으로도 충분히 앞에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망원경을 부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서에 보이는 이 열쇠 하나의 부재가 결국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비극을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은 모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교회고 또 우리의 영혼고 우리의 가정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간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live라는 것이 있습니다. L-I-V-E. 이거를 거꾸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vil, E-I-E-V-I-L, 즉 악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왔다는 뜻이 되는 과거분사 lived, L-I-V-E-D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E-V-I-L, devil, 즉 악마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영어 단어처럼 우리의 삶도 거꾸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방향만 조금 바꾸기만 해도 그 안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본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2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26절과 2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로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 안에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절대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남편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가정들을 보면 이 여성들보다는 남성분들이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꼭 지켜달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좀 반대인가요? 여성분들이 화를 많이 내시나요? 분노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힘들게 만듭니다. 화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마귀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 틈 자체를 막고 내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족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과 존경이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머리로 말고 진짜 여러분의 가슴 안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의사들은 지금껏 인류가 만든 가장 좋은 약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스피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의사가 자신에게 아스피린을 처방하면 싫어합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로열티 기간이 끝나서 약값이 저렴해진 덕에 우리에겐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런 약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싸니까 싸구려 취급을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약을 처방하느냐며 오히려 그 처방한 의사에게 돌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약회사에서는 약 이름과 제조법만 약간 바꿔서 다른 약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인데도 저렴하다고 싸구려로 취급받고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이 굉장히 웃기게 보이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과 말씀의 은혜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친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셔서 굿을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굿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뺏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굿을 해야지 너에게 낀 삼재를 막을 수 있다. 굿을 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굿을 해야 집안의 애군을 막아준다. 굿을 해야 너의 명이 길어진다. 이런 내용들이죠. 주보에 보면 제 이름에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자와 익자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할 때 이름에 한자가 검색이 되지가 않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저 한자가 한참 뒤에 나오긴 합니다. 어지러울 현자에 단일 익자입니다. 어지럽게 그냥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제 이름이 흔하지 않고 한자도 굉장히 특이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손인데요.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무당인지 스님인지 모를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일찍 죽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집안의 장손이 일찍 죽는다고 하니까 할머니에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못 잡아가게 이름을 굉장히 특이하게 지어야 하고 또 양엄마가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할머니가 첫 손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자문료를 얼마나 많이 냈을지 저는 지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철학관에 가서 정말 어려운 이름으로 아무도 안 쓰는 한자만 골라서 지금의 유현익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인이 되고 교회에 나가기 전까지 저에게는 무당인 양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용돈도 받고 또 노란 종이에 빨간색 부적을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
그걸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돈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 친구들 모두가 다 친어머니 한 명, 양어머니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다 이렇게 섬기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나가고부터는 만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드셔서 무당일을 그만두시고 말년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추억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의식도 못하고 그것이 정답인 양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추가로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주보를 들고 와서 제 이름 한자가 특이하니까 이게 무슨 한자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난 김에 이 한자 개명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개명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자만 바꾸는 게 굉장히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이거 이름 바꾸는 거랑 똑같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질 현자에 더할 익자로 개명을 신청해놨습니다. 개명 후에 하나님 앞에서 더 현명하고 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당이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해라,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굿을 해라 이렇게 하면 빚을 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무당이 당신 삶에 굿이 필요하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땡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저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무당보다 하나님이 하찮게 보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제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하죠. 그때 진급시험을 칩니다. 목회자 진급시험. 동기들은 이미 다 예전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저는 목회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야 목사님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문제집을 사서 풀고 정해주는 성경 구절 몇십 개를 하루 종일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성경 문제집 잘 푼다고 어떻게 안수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자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요 말씀이 떠오르고 제가 화가 날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또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밥을 먹을 때도 또 자기 전까지 계속 그 외우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편입시험을 볼 때 동일한 문제집으로 동일한 말씀들을 똑같이 외웠는데 지금 외우려니까 그렇게 안 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순살 크리스천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살 아파트라는 말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무너지는 아파트를 풍자한 그런 말입니다. 꽤나 나름 이름 있는 브랜드의 시공사 아파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되면 그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순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또 작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틈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더 벌어져서 그 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속이 텅텅 비어있는 순살 크리스천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새벽 기도에 좀 이렇게 가면 누가 교회를 가시는 분인지 누가 일터에 나가시는 분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 성경책이 이렇게 들려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성경책 들고 오신 분 있으세요?
요즘은 교회마다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성경책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설교자가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우면요, 성경을 펼쳐서 그 구절의 밑줄을 또 긋고 또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몇 번이고 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PPT 화면으로 이 성경 구절을 그때그때 너무 잘 띄워주니까 굳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또 유튜브로 설교를 다시 볼 수 없는 그 시절에는 말씀이 한번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초속 340m의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막 급선회를 하거나 회전을 하다 보면 가끔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평선이 좀 맞닿은 그런 곳이나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는 그 혼동이 되는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하늘로 분명히 이렇게 솟구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다여서 바다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는 가장 철저한 수칙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계기판만 믿어라. 둘째, 계기판만 믿어라. 셋째, 계기판만 믿어라. 조종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 신경과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을, 계기판에 집중하는 그 훈련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행 착각처럼 인생 착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도대체 뭐가 맞는지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만 믿어라. 둘째, 말씀만 믿어라. 셋째, 말씀만 믿어라. 제가 요즘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간증이 끊이지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좀 매일매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많이 부흥했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참 큽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막 옮겨 다니기도 하고 시간도 부족하지만 참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런 소식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제 안에 양쪽 날개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쪽 날개만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와 함께 성경 통독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하루에 성경 3장씩을 꾸준히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말씀 3장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인데 무조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하시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과는 180도 다르게 그렇게 변해 있으실 것입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아시죠? 거기서 나온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조상훈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일본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선교사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참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52주 내내 한 사람 설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의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이죠. 일본 선교교회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몇 달 전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 단 한 번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힘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성경 통독 모임에서 매일 3장씩 꼭 성경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좋고 또 집에서도 좋고 어디에서든 정해진 이 3장의 분량을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을 이렇게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이 영화배우 이한희 씨의 간증을 우연찮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기자들이나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그런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작 중요한 말은 한마디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데 이 신앙 얘기를 하면 자기가 공인이라서 자신의 신앙이 막 드러내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드러낸다 하더라도 이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고 또 임신 중에는 성경 필사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딱 각인이 되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한희 씨는 자신이 다 발가벗겨지고 다 태워지면 남는 것은 말씀뿐이다. 내 안에 남는 건 말씀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 마음에 그 말이 굉장히 강력한 울림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후에는 우리의 남는 것은 말씀뿐인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나라고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차 한 대가 큰 사고를 당해서 전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불길 속에서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타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는 한국 차였습니다. 이후에 전소되어 버린 차량의 내부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타버렸는데 텀블러 하나만 안 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텀블러 제조업체인 스탠리라는 곳에서 만든 텀블러였습니다. 이 차량 주인이 영상을 찍은 그 영상에 보면 심지어 하루가 지났는데 텀블러 안에 있던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스탠리 텀블러는 그다지 유명한 텀블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염 속에서도 유일하게 단 하나 살아남은 이 스탠리 텀블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품질이 고스란히 그대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좀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때 과연 남아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벗겨지고 다 태워져도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런 자에게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과연 있기나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시간 말씀을 더욱 붙들겠다고 여러분 함께 결단합시다.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고 꼭 다짐합시다. 순살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면이 말씀으로 꽉 차서 한치의 틈도 없는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겠다고 간절히 고백합시다. 눈물의 기도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일본 선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며 살았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라는 마음으로 살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더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순살처럼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틈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